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거역함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맞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쓰임을 받았고 성군이 되었고 또 그 아들 솔로몬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크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잘 안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반드시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야훼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야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의 야훼를 힘써 알자.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알자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연어가 회귀 본능으로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새끼를 낳고 알을 낳고 죽습니다. 이게 회귀 본능이거든요. 이와 같이 켄타콘테가 흑인의 뿌리를 찾아서 그 영화에 보니까 조상을 찾아가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계속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계속 증조, 고조 우리가 올라갔을 때 첫사람은 아담이고 그리고 아담의 뿌리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양심과 우리 영혼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없다고 모른다고 그러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리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작품입니다. 그리고 천문학 박사 조경철 박사가 별을 연구하다가 그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수억만 개의 태양계 은하계가 궤도를 쫓아 운행을 하고 조금만 차이가 나도 부딪혀서 우주에 폭발이 나거든요. 그런데 질서지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고 신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섭리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고 예언이 성취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일반 책하고 달라요. 일반 책은 사람이 학식이 있고 인생 연륜이 있다면 기록해서 좋은 말씀으로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 있는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언이 성취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저기 3장에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장인 이드로 양을 칠 때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신기하다 해서 가까이 가는데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했을 때 뉘시니까 이렇게 야훼께 여쭤봤을 때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스스로 존재한다. 자존자시다.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탄생했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러면 성우가 어떻게 되십니까? 야훼니라. 할렐루야. 계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우를 알 수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시구나. 야훼 니시, 야훼는 승리가 되신다. 라파, 야훼 라파, 야훼는 치료자가 되신다. 야훼 로이, 목자가 되신다.
야외 찌득에도 야외가 우루시다. 야외 삼마 거기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외 샬롬 평강이시다. 야외 이래 야외께서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은 자존성입니다.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불변성, 하나님 변함이 없다. 일정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완전성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시다. 그리고 영원성, 하나님 영원하시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지식은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위대하시고요.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사랑 안에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로움, 거룩함, 신실함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또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보혜사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만 알아도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정말 기가 막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이끌지를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라. 히브리어로 르하으, 헬라어로 네피시아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그러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은 산 사람이 됐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로 태어났고 인격이 지정, 감성, 의지, 지성, 감정, 의지로 인격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안타깝게도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되어버렸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짐으로 원죄를 짐으로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단절되고 말았어요. 영적으로 단절됐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쫓겨났지 않습니까? 이 교제가 단절됐다.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타락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나는데 이러한 죄인의 신분은 선을 행하고 수양을 하고 도덕을 쌓고 돌을 닦아도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있어요. 구원의 방법. 그래서 기독교는 타락의 종교입니다. 자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스카모니가 자력의 종교 아닙니까? 스스로 돌을 터득하려고 보리수 밑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했겠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그는 구덩이 빠진 사람한테 뱅뱅 구덩이 줄을 돌면서 나와야 될 텐데 깨달아야 될 텐데 이렇게만 있습니다. 진리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자력이에요. 자력. 하지만 타락의 종교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구원의 노프를 던져서 붙잡고 나와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이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도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독생자를 보내줬다는 것이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생자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다. 도성이신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한맨이 되셨다. 하나님은 100%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입니다. 중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있고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 손을 잡아줄 수가 있죠.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연결시킨 분이 예수님이시다. 절대로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길을 제시하고 진리가 어쩌고 생명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지 않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유일한 예수님만이 구원의 도리가 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 주셔야만 아버지 하나님과 야훼와 정립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아들 예수님과 입을 맞추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항상 마음에 담고 그분과 더불어 교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 감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참 감나무에 접붙임하면 참 감나무 위에 접붙임된 가지가 살아납니다. 이와 같이 이 첫사람 아담의 돌 감나무 이 상태에서 꺾어서 참 감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쉬운 진리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착한 삶 산다고 구원받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요, 원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난 것이 죄고 인본주의가 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메타노니아,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때 회개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포를 가는 열차를 타야 되는데 무산 가는 열차를 탔을 때는 그 열차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목포 갈 수 없습니다. 갈아타야 갈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갈아타야 돼요. 이쪽으로 라인을 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면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깊은 관계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들으셔야 됩니다.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아멘.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그래, 이 정도,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도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멋진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주관적인 나와 1대1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 관계를 정립하셔야 돼요. 아셨죠? 확실합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야곱이 3가지, 이전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고 11조를 반드시 드리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3가지를 꼭 지키겠다고 그랬고,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죠. 이렇게 야곱이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정립을 하는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 권세를 주리라. 진리 말씀으로 낳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리라. 좋은 것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알거든 어찌 하늘의 천부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구하십시오. 아버지가 자녀에게 못 주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친밀합니다. 부자 유치인의 말 들어봤죠? 그렇죠? 부모 자식은 아주 친한 것입니다. 이렇게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나가줘야 돼요. 너무 하나님을 어려워 생각하고 그럼 아직까지 관계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깊이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아멘이시죠? 이런 관계를 맺고 아빠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재롱도 떨고 하나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지 무슨 자존심을 갖고 무기를 갖는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옆에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주가 되셔야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 다윗의 위대함은요,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Only Jesus, only Jesus, all in Jesus, all in Jesus. 이렇게 아주 절대적인 고백이죠. 나의 전부고 모든 것이 되신다.
여기 아주 주님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주님이란 뜻은, 나의 주란 뜻은 나의 주인이시여, 키리오스. 아도나이, 나의 주란 뜻이죠. 그래서 이 주님과 종의 관계는요, 순종의 관계입니다. 복종의 관계입니다. 주인이 뭐라 그러면 바로 들어야 돼요. 이 관계를 분명히 말로만 야훼가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복종하는 데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윗의 이름은 거기 있습니다. 다윗이 예수님 탄생 11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과 계시로 그가 고백했습니다.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그러면 여기에 야훼께서 내 주에게, 그럼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힙니다. 그냥 1100년 전의 사람이 이 영감을, 계시를 받았어요. 하루 야훼 아버지께서 내 주, 바로 성자 야훼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미 예언해서 계시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굉장한 것입니다. 미리 봤다, 1100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를 말하고 야훼 주 하나님은 성자를 말합니다. 성경 보실 때 주 하나님 나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새 계시록을 보든 어디를 보든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백부장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로마의 백부장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중풍병으로. 그랬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여,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펴보니까 진실한 모습이 남았어요. 그리고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가 유대나라를 속국으로 식민지화 시켰기 때문에 그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은 유대나라의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백부장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진심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주여, 주여, 주님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백부장은 계급도 뛰어나고 150명 정도의 부하를 거둘 만큼 지휘관이었는데 그 남놈 옷차림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치료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치료해 주리라. 그런데 위대한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군생활을 하는데 내 위에 상관도 있고 내 밑에 부하도 있습니다. 내 상관이 얘기하면 저도 순종해서 그 명령을 따릅니다. 또 내 부하에게 명령하면 그 부하도 따릅니다. 이와 같이 상하관계가 있는데 위대하신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이 치료받을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권세를, 말씀의 권세를 믿는 그 신앙을 고백하자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노라. 가라, 내 믿음도 될지어다.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했지만 이 백부장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졌고 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기적을 체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간절히 구하고 또 말씀을 믿고 그 권세를 따르고 이런 복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23편만 보면 안 됩니다. 그것과 요한복음 10장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우리 말고도 다른 우리가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우리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다른 우리는 이방인의 양들입니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양으로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양이 되는구나. 아멘이시죠? 이렇게 정립이 돼야 돼요. 그냥 보통 그냥 양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아니라 성경을 집어서 연결시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나와 있고, 다른 우리에 있는 양도 내 양이 되리라. 그건 이방인의 양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정립이 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알고 그 다음에 시편 23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 아멘.
푸른 초장으로 실만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영으로 소생시켜 주신다. 그리고 지팡이 막대로 안위하신다. 온 성부에 상을 베푸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신다. 영원히 야입에 거하게 하신다. 이런 이 목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립된 고백과 더불어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이 죽을 것이 무엇인가, 그분에게 뭘 받을 것인가를 알고 야의 목자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포도원 농장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고 그랬고 내 아버지가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포도원의 이 농사를 경영하십니다. 여기에 중심에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 가지 가운데 제대로 붙어 있습니다. 인생 가지들이 떨어져 나간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모아서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에 서서 뿌리를 내려서 이 교회에 가지로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가 경작하는 이 포도원 농사, 이 농장에 저와 여러분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고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으면 예수님의 진액과 수액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영양분을, 자양분을. 그래서 진액과 수액이 무엇이냐? 진액은 말씀의 진액, 수액은 성령의 수액입니다. 이렇게 나무 온둥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과 수액을 공급받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인 크라이스트, 주님 안에 거할 때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기도응답도 주님 안에 거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 지금 5가지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 설교 내용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디테일하게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저는 바라는 것은 제자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열매 맺는 진실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깊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보를 꼭 보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도 지금 나가고 있지만요. 지금 실시간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편집했을 때 꼭 보셔야 돼요. 보셔서 계속 들으면 이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든지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려거든. 단편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유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give and take, 주고받는 관계를 맺어야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평상시 하나님을 사랑했더라. 그러니 얼마나 사랑하다 보니까 꿈속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을 보세요. 꿈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으면 꿈에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성경을 잘 보시면 아비나 어미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가 합당하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의 차원은 아비나 어미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주고 부모를 놔두고 형제를 놔두고 아내를 놔두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이야 대단합니다. 제자도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순교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사랑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제자처럼 못해도 이 정도는 사랑해야 된다. 제가 우리 주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콜링을 받았을 때 기도 가운데 신앙을 정립하는데 제 아내보다도 제 딸보다도 예수님이 더 사랑스럽더라고요. 솔직한 고백합니다. 근데 분명히 선포했어요. 당신보다도 민수이보다도 나는 주님이 더 좋다. 그 사랑은요, 그 순간 사랑은 이루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황홀함과 기쁨은요, 천하가 다 준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메인바가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분명히 3번 물어봤거든요. 죄 중에 되려거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할 수 있지. 절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자의 하나님과 대한 사랑, 그 사랑 깊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정말로 관계를 잘 맞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또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평상시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평상시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예배를 잘 드렸던 솔로몬이 또 특별한 때는 1000번째 이 짐승을 1000분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제사를. 이거는요 비린내가 납니다. 짐승 비린내가. 그 정도로 지극 정성을 쏟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정성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에게 나가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라. 영으로 드리라. 그리고 참 예배를 드리라. 진리로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교회에서 집사 직분까지 받았으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지겨워했습니다. 그는 주일날 아침만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예배를 드리지 않을 궁리만 했습니다. 하루는 여보, 오늘 우리 두 사람 중에 당신이 대표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구려. 나는 대표로 남아서 집을 볼게 라고 하면서 아내 혼자만 보냈습니다. 그는 예배 시간에 집에 혼자 남아 낮잠을 자다가 문득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내와 함께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지요. 그럼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오십시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집사님은 소스라치게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며 자원에서 드리기를 거부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도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방연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피네아스는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한평생 사는 동안 예배를 통해 주님을 친히 뵙고 교제하는 일을 무한한 특권으로 이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릴 때 특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체주라는 탤런트 아시죠? 이제 탤런트 새내기 때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시는데 연예인 생활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딸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채지 부모님이 그렇게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쳤다는데 주일 예배를 꼭 드리고 11조를 꼭 드리고 이렇게 해서 새벽기도, 금요철야, 금식기도 등 빠짐없이 그 부모님 참석을 했는데요. 딸이 연예인이 된 후로부터는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최 씨가 조그만 신앙생활에 흐트러짐을 보이면 당장 연예인 생활을 그만두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부모는 신앙생활을 우선으로 했다고 합니다. 최지호 씨는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 예배에 어김없이 나가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신앙생활에도 연기생활에도 더욱 열심히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도 몇 차례 새벽 기도에 따라 나섰지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비록 부모님과 함께 새벽 제단에 가지는 못하지만 주일 성수는 꼭 하려고 애쓰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참 예배를 정상으로 드리지 못한 시점에 있지만은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못 드린다면 나중에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내가 사역을 하면서 보면 예배 드리라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렇게 권면해야만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나오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요, 예배를 잘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죠. 설교자도 설교 듣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족하지만도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은혜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이것도 그 열정을 볼 때 은혜가 이미 돼버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는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열정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감에서 이 집회를, 부흥회를 해요. 꼭 좋은 이벤트, 어떤 그런 걸 할 때 꼭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흥회가 3일 부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찬양 사역자가 갑자기 일본에 갔다가 우리 교회로 오지 않고 나중에 하루에 땅 위에 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님 더 부흥을 시켜줬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엄청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조심하는데 보면 가까운 데서부터 묘하게 조금씩 힘든 일이 있는데 그거는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아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라는 거 다 들어봤는데 다들 잘하세요. 근데 저는 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다들 예배드리는 사람마다 설교자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강조점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어쩌든지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예배를 항상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최고로 이쁩니다. 자, 그 다음에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 본문에 솔로몬은 다윗이 지킨 법도를 지켰더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도를 잘 지켰는데 솔로몬이 그 법도를 계승해서 잘 지켰더라. 그 아버님의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고 법도 지킨 모습을 봤고 그걸 본받은 것입니다.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서 본받게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감에서 사역하면서 그 8년 했죠. 네, 지금 소식을 들어보면요. 새벽 예배를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 나중에 다 잘 됐어요. 그때는 막 억지로 온 것 같았지만 와서 불을 받고 그래서 다들 세계 도처에 가서 자리 잡고 자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계명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계명 가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말지니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우상 사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뜻이 것입니다. 하나님 핑계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먹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항상 노심초사 잘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계명을 지킬 때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먼저 봅니다. 전도할 때 우리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를 보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대신관계, 대인관계인데요. 대인관계 속에 하나님의 대신관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느냐. 거짓말하는 거로다. 이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느냐. 거짓말하는 것이로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계명을 잘 지켜서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신 계명 1계명 3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플러스지 않습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 하십시오. 초대교회에 보면 교회 생활 가운데 목사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리고 믿는 사람이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유무상통의 역사가 있었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썼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을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런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큐티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quiet time. 하나님과의 경건한 시간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준비된 사람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골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작정 기도라든가 한 4, 5년 정도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골방의 기도, 큐티의 시간을 갖는 사람은 이게 딱 굳어졌기 때문에요. 정립이 됐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아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가를 영감으로 받게 돼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이미 정립이 됐어요. 큐티 생활할 때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 생활 이렇게 큐티하다 보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뗄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가 정립이 두텁게 된 사람은 아주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허전한 것은 아직 아니에요. 허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그냥 아버지 아시죠? 보시죠. 그런데요. 이렇게 대화치 기도가 나갈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요즘 보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은 너무너무 그런 사람이 정말 이뻐서 살겠어요. 다 주고 싶어요. 내가. 난 그런 프로페셔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멀리서 와서 여기까지 와서 아니 다른 사람 없을 때 기도를 하고 정말 얼마나 이쁜지. 할렐루야. 여러분 큐티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 거룩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노아가
갑자기 방주를 만드는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통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메시지를 받고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건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인데 딱 필요한 포인트만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메시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큐티 생활을 꼭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항상 교통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솔로몬은요, 이 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이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렇게 했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사람입니다. 백성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내가 치료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 솔로몬은 겸손했습니다. 왕이면 내 백성을 그럴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사실 신정 정치입니다. 원래 사사시대가 있었고 사무엘이 선지자였는데 이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았어요. 백성이 자꾸만 구했기 때문에 이방인에도 왕이 있는데 좀 해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왕을 세웠는데 사울왕이 이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신정 정치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바로 이 고백을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다하는 것. 내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도요, 여러분들을 대할 때 주님의 양으로 대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울 때 주님의 자녀, 아시겠죠? 감정으로 다스리지 말고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끌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도 대통령이 예수를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기 때문에 나라를 바르게 이끌 수가 있죠. 그래서 국회의원도 그렇고 어디를 가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쩌든지 이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솔로몬,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그 기도가 본인의 마음에 맞으신지라 내가 지혜로운 마음 플러스 알파 부경하를 다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왕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와서 절을 하고 그의 지혜로운 마음을 배우고자 했고요. 막 이 조공을 엄청 바쳐 세계 각국에서 바쳤지 않습니까? 뛰어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뛰어난 왕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이 하나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나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큰 자가 될 줄 알았지만은 까꿀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사람의 종이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이 제수 입장으로 사는 신세가 되고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를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도 잘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를 잘 맺고 나가면 우리가 은혜 속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걱정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고 관계를 잘 정립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사역가들이 많이 있는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좀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잘 보이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신통하면 인통 물통하리라. 하나님께 교통하면 사람이 따르고 물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 이와의 기도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누군가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